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성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복음서에서는 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고, 마태복음은 족보와 더불어 아버지 되는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요셉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전개되지요. 반면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중심으로 탄생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 30절까지는 예수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일종의 준비 작업, 셋업을 하는데요. 이 준비 중심에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우리는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리고 다음 주에 볼 26절부터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출생 예고 장면은 아주 똑같습니다. 똑같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수태고지 예고를 해주지요. 둘 다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소개되어 있고요. 둘 다 천사가 전해준 말도 비슷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 이름까지 대주지요. 요한과 예수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스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아들을 주는데 예수라 그러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는 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은혜를 입었다, 네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테니 이름은 예수하라. 그러니까 패턴이 뭐 똑같습니다. 비슷한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이제 요한에게 하는 말이고 32절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32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게 예수의 이야기죠. 요한도 예수님에게도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천사가 전해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천사에게 질문하죠. 그리고 천사가 답을 하고, 마리아도 이 소식을 듣고 천사에게 질문을 하고 천사가 답을 하죠. 이 두 분의 출생 예고가 비슷하게 이 성경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 의도적으로 출생을 엮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연결고리라고 하는 말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출생 예고가 또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꽤 들었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 그러니까 두 분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자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18절에 설마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잖아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아주 익숙된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던 일과 동일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임신하는 게 즐거움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똑같은 패턴이에요. 언어 자체가. 이뿐 아니라 구약에서는 이 수태고지 임신 예고 장면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불임의 여자의 태를 열어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여러 곳에 있다 그 말이죠. 라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자녀를 못 낳지 않습니까? 그에게도 이러한 태를 열어서 자식을 낳게 하죠. 삼손의 출생도 그러했고요. 유명한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같은 패턴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세례 요한이 출생 예고는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서부터 예고되어졌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였고 전통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구약의 전통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실 때 이렇게 자식 낳을 수 없는 태를 열어주셔서 자식을 낳게 해주었어요.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이야기거든요. 그냥 과거로는 전통과 연결시키고 앞으로는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 연결고리가 바로 요한이 되는 거죠. 요한은 구약에 속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한은 구약의 사람이면서도 신약에 맞물려 있는 사람이죠. 그냥 한마디로 새 시대, 새 역사를 활짝 여는 선지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겹치는 부분에 있는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세례 요한인 겁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말라기가 마지막이고 신약에서 복음서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말라기를 보시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구약에는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구절에서 엘리야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언에 여호와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여호와를 준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복음서에서는 여호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거죠. 그럼 엘리야가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이 예수님 당시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오실 여호와는 예수님이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지금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환상에서 다시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종말의 때에 여호와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엘리야의 직무를 할 사람이 먼저 나타나서 준비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3절부터 14절,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래서 요한을 구약에 속한 선지자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엘리야가 누구냐? 바로 요한이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말라기에서 예언된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면 17절을 봅니다. 그가 천사잖아요.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는 지금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을 인용하여 예언의 성취로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가보시면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가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떤 자냐?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무슨 의미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역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요한이 맡은 사역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역할 때문에 크다고 하는 거죠.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선지자보다 요한이 뛰어난 이유는 메시아와 동시대에 직접 메시아를 소개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준비하는 자로 역할을 했더라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메시아가 와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이 세례 요한이 해놓은 거죠.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한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요한까지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으로 그 일을 감당한 사람,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그 메시아를 대면하고 그 메시아를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 메시아 왕국을 소개하고 준비는 하였지만 그 메시아 왕국에 속해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에 속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사역을 펼쳐갔을 때 함께 동참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준비는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해 있거나 파송받은 70인에 속하였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요한은 신약에 등장하지만 구약에 속한 사람이고 구약에 속해 있지만 예수님의 나라를 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죠. 구약의 전통과
요한이 연결되었다. 이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 가보겠습니다. 오늘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고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의 몇 가지 구약의 전통과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의 배경이 유대인들이 읽었다면 아주 익숙된 내용이 되죠. 구약의 어떤 한 부분을 읽는 것과 똑같을 거예요. 그렇게 구약과 연결되었다는 말이죠. 먼저 성전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제사장이 등장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일깨워줍니다. 이런 것들은 낯선 게 아니죠. 구약에 한 번 이상은 있었던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를 보세요.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라고 하는데 이 사가랴는 아비야 계열 제사장이었습니다. 옛날 다윗 왕 시절에 아론을 중심으로 제사장을 24개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역대상에 나오는데 8번째 그룹이 아비야 그룹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사가랴는 정통적인 집안 출신이죠.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 되옵니다. 요한이라는 인물은 정통 제사장의 계열에서 태어난 거죠. 출신 성분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런 논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요한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구약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본도 없이 어디서 툭 튀어나온 인물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인물,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누가가 지금 흠이 없는 사람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부모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6절을 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런데 이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들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했다라고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했기에 그 집안에 아들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것은 흠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원래는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이걸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들이 없는 건 아니었다, 그거를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냐? 성경에 나오는 불임 여성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성, 내 의지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 이 상황을 전개할 때 구약에서는 불임 여성을 등장해서 황폐한 땅,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황량한 광야로 표현할 때가 불임 여성을 등장시켜서 말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황폐한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황량한 시절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이제 이 말씀에다가 이제 투영시켜 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쯤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이삭이 이름을 진 거예요. 이삭이 뭐예요? 웃었다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냥 웃은 게 아니에요. 비웃은 거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아들이 생기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개입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성경은 드러나는 거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이 외친 내용이 뭐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오느니라. 새 시대가 열린다 그 말이죠.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연골고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새 시대의 역사, 새로운 구원의 역사는 누가 하시는 것일까? 불임 여성이 애를 낳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때 새 시대를 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서두에 이야기를 끌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녀는 아이를 못 낳지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마리아는 불임 중에 아주 불임 케이스가 되는 거죠. 가능성이 완전하게 제로죠. 처녀 마리아에게서는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불임 여성은 마리아를 포인트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역사를 기대케 하기도 하지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최고치가 바로 마리아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므로 예수의 탄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은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증명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불임 여성이 성경에 나올 땐 메마른 시대의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의 일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여인들이 등장할 때 열매가 없음, 황폐하고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시대를 표현할 때 불임 여성을 등장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의 시대는 사무엘이죠. 사무엘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사사 시대에 사무엘이었거든요. 이 사무엘 시대를 마감하고 동시대의 왕정 시대로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날 때 사사 시대의 절정이었던 시대이죠. 이때 한나는 불임의 때예요. 황폐한 때, 말씀의 부재. 그러니까 메마른 그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사 시대의 절정이었던 시대이죠. 불임 중에 불임. 그러나 사무엘이 태어나면서 그 시대를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게 되고 선지자 시대로, 왕정 시대로, 하나님의 통치 시대로 이게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이런 시대를 담은 것이 한나고 거기에 가능성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사무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불임이었잖아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황폐, 하나님 말씀이 없는 부재 시대. 그러나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연골고리의 역할을 사무엘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끝나고 통치의 시대로, 왕정 시대로 바뀌어가는 그때에 한나와 이 사무엘이 등장함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요한으로 가봐요. 요한이 태어난 시대를 보세요. 누가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하면 5절에 유대와 헤롯 때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성경을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가 역사가로서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한 건 아닙니다. 절대로. 유대와 헤롯 때에 무엇을 기록하고 싶을까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습니다. 헤롯은 로마가 세워놓은 꼭두각시에 불과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씨름하고 있었지요. 말라기가 끝으로 선지자가 몇백 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말씀의 부재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주 불임의 시대죠. 열매도 없고 완전히 황폐한 그때에 뭐 선지자가 없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끊어졌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성경은 불임의 때, 황폐의 때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시대를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때가 뭐라는 거예요? 헤롯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왕 헤롯 때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헤롯이 다스리는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헤롯이 다스리는 때 같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신약을 활짝 여는 요한을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것을 비춰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겉으로는 인간의 시간의 흐름에는 유다를 헤롯이 다스리고 그 위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돌아보고 계시고 때가 이르러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때가 참했을 때 대망의 때라고 그러죠. 이건 뭐냐? 전 세계가 로마에 의해서 길이 열려져 있고요. 그 로마의 그 법이 나라마다 종교를 인정하면서 역사를 했던,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의 가장 좋은 때였고 그러나 황폐한 때,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의 때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의 수평적인 개념과 카이로스, 하나님의 수직적인 시간의 개념이 겹쳐 있는 그 때에 인간이 다스리고 인간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누가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등장시키고 깨닫게 해주고 싶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한 기도하는 가정, 제사장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처해져 있는 어쩌면 안타까운 상황,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온 일을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누가는 얼마나 하나님은 위대하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냐,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시적 규모, 온 우주적 만물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다스리지만 그다지 뛰어나지 않는 스가랴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 2만 명의 제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스가랴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지만 제비 뽑아서 평생에 한 번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기회를 얻어서 있는 스가랴의 삶이에요. 그 상황을 다 고려하면서 인간의 시간의 흐름인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만나게 되어서 놀라운 구원의 상황을 연출해 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는 이 메시지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방의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초신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방 기독교인을 위한 복음서라는 별명도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붙여지는 거예요. 왜? 누가복음은 첫 시작부터 구약과 연결을 시키고 중요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구약을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 이미 옛날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였다. 이거를 증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 기독교는 유대인의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적인 복음으로 증가되어지면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이방을 향해서 연결된 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10년도의 사도행전이죠.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의 끝은 뭐예요? 실패죠. 누가복음은 끝이 실패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복음서 끝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들어가면서 성령이 다시 오셔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케 해주셔서
인류의 역사의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복음은 이미 옛날부터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도 하나님이 계획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연결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구약과 신약의 연결. 요한은 구약에서의 불임 여성의 전통, 그 메시아가 가지는 처녀가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있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그림과 교훈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드릴게요. 첫째는 유다왕 헤롯 때, 유다왕 헤롯 때 유다왕이 헤롯이 유다를 다스리는 것 같고 더 위로는 로마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오늘날 같으면 지금 이 시대의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요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혼란의 때 어지럽고 점점 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는 불임의 때예요. 그런 시간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가정, 스가랴의 가정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1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이렇게 뽑기에서 걸릴까 말까 하는, 그래서 뽑혀서 분향을 드리고 있는 그러한 제사장의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셔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로 세례 요한을 세우듯이 오늘도 불임의 때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다를 다스리기는 헤롯의 때,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오늘의 정치의 때.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때는 뭐냐? 이 때가 참에 정치의 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근데 십자가에서 누가 죽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뭐를 상징해? 정치의 때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정치적인 죄를 진 사람만 십자가에 매답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죽은 두 강도도 열심당원이었죠. 열심당원은 뭐예요?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자 하는 애국자죠. 이스라엘이 볼 때는 늘 칼을 품에 품고 다니면서 로마 사람만 보면 죽여버리고, 그 강도의 도둑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강도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애국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수평적인 역사를 사람이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 이 전능하심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을 언젠가 들어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게 마지막 때이죠. 지금 말세라는 말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을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예수님의 재림만이 남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 아이로부터 아주 연약한, 여기서 아기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오늘 본문은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불임의 때, 황폐하고 황량한 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불임 여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런 크신 하나님이신데
나 개인의 사정과 집안 일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크신 일들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백성들의 상황에 귀 기울이고 일어나는 일들을 다 재료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모든 것들이 재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 따로 나의 집안 신앙 때로 그렇게 성경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크심을 그런 것들을 다 묶어가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엮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일들에 사용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만인 제사장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세 번째 이야기, 연결고리인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요한이 할 수 있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예수님의 앞날을 예고하는 준비는 했지만 이 사역에는 동참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이 땅 위에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고리, 이게 전도지요. 그렇죠? 이런 자들을 지금 성경은 하늘나라에서 큰 자, 가장 큰 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거보다 더 큰 자가 누구냐? 연골교리를 엮었던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고,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지금까지 연결해 온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분명한 때는 경건한 자를 통해서 말씀에 깊이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자,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허락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구약에서 신약의 시대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모든 것들이 역사가 하나하나가 재료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누가복음의 전체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흰소리 아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라니까. 하늘나라 가면 누구보다 더 커요? 그냥 말이라도 해봐요, 기분 좋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군데? 세례 요한인데 하나님 나라 가니까 뭐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어 있는 이 연결고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주어졌던 사명은 왕을 세우는 것이었고,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의 갈 길을 예비하는 거였어요. 예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냐면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세상은 이따가 없어질 거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거에다가 은을 달아주지 마. 헤롯의 때라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죠. 이 나라는 헤롯이 다스리고 로마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 땅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는 또 놀라운 기적이 있는 거죠. 그때에 저와 여러분을 이 땅 위에, 황폐한 땅에, 메마른 땅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하늘나라에서 정말 큰 자로 세움받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기독교와 이방을 연결하고 모든 연결의 연결을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 지금까지 이루어졌듯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달아. 할렐루야. 정말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제자가 되는 자의 제자의 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강의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좀 성경 좀 이렇게 좀 읽어 오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인도하심을 통하여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